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시며 또 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선자들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천사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일어났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7절을 잠깐 보세요. 사람은 현재 사람은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천사보다 못하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 천사 숭배가 있고 했지 않습니까? 자세히 설명했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지난번에 그 부분을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십시다. 거기 보니까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죄값으로 죽든지 누가 나 대신 죄값으로 죽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 부모가 나의 죄값을 위해 죽어준다 할지라도 내 죄가 용서 못 받습니다. 이 세상 법에서야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젊은 자식이 범죄해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내 자식은 아직 젊고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자식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판사가 그 아버지의 호소를 듣고 그 아들의 형을 감하고 그 대신 아버지를 처형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 세상의 법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모 형제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줘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남자가 없이 처녀의 몸에 탄생을 하셨냐 그러면 만일에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탄생했으면 그도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의 몸만 빌렸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아니하면 죄값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근데 뭐라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심판은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걸 면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루어야 되는데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천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사라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뛰어난 것은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의 구원입니다. 천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 천사가 세상에 어느 것도 창조한 것이 없습니다. 천사는 여전히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다고 말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천사를 위해서 세상에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중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지 이 상의 어떤 것이 천사를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비록 사라의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 상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지 천사를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라의 모습으로 오시고 했지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되셔가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거기까지 공부했죠. 11절에 보니까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자, 왜 예수님께서 사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하신 분이 올시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그 뜻입니다. 여기에 거룩히 구별했다는 그 의미는 바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구별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바로 거룩히 구별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린도전서를 가르칠 때 이거 설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을 시키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구별을 시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이멘.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 구별된 자들이 되십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나 구별된 자들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주님을 섬기다가 오라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셨어요? 거룩히 구별하신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여기에 다 하나에서 났으니 그 부분을 한국말로 하나란 말보다는 한 분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번역이 됐더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고, 예수님도 우리도 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형제가 되십니다.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는 거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져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아들로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한 형제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십니다. 아주 다 알려진 죄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라도 선뜻 나서서 그 살인자로 지금 잡혀있는 사람 내 형이야, 내 동생이야, 내 형제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겠지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지요. 누가 알고 물어보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같이 아멘. 정말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곰곰이 깊이 생각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는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천사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천사와 우리가 한 형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한 형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블레싱입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계속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제 형제들인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2편에서 인용한 말씀이 옵니다. 여러분 잠깐 구약 성경 시편 22편 22절을 보세요. 우리 시편 22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여러분 옛날에 그 시편 공부할 때 이 부분 자세히 공부했죠. 시편 22편은 특별히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시편 22편은 특별히 무엇에 관한 장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자세하게 공부했는데. 에이멘. 여러분 잠깐 시편 22편 1절을 보세요. 22편 1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익숙해요 안 해요? 신약 성경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예수님에 대한 애언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성취시키셨습니다. 22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편 이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올시다. 여러분 그 익숙한 것들 익숙한 절들을 몇 절을 보십시다. 우리 16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손과 발에 못을 박았죠. 그 다음에 18절을 보세요.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하신 천여 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다 이루어졌지요. 그러면서 22절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그러니까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주의 이름은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여러분 이 회중의 한가운데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빌딩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교회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형제들이라고 할 것을 이미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교회 한가운데서, 그런 뜻입니다. 주를 찬양하리다. 자, 다시 우리 시편 히브리서 12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시편에서는 회중의 한가운데서 그랬죠. 여기는 바로 회중이 congregation, 바로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켰습니다. 교회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십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복입니까? 자, 그리고 나서 13절 보면 또 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자, 여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 말씀은 특별히 구약 성경 이사야 8장 18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8장 18절, 이사야 8장 18절이 옳시다. (1045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자, 이사야 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나의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
주께서, 여기에 나는 예수님, 여기에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한 것이 옳시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3절을 다시 돌아가 봐요. 히브리서 2장 13절.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한 형제의 레벨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입니다. 천사가 우리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천사가 지금은 영물이고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사라의 몸으로 오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때는 사람을 천사보다 낮게 만드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의 속성만 가지고 오지 않았지. 가령 우리 예수님께서 또 배가 고프셨고 예수님께서 피곤하셨고 예수님께서 목마르셨고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나무에 매달려서 피를 다 쏟고 하는데 어떻게 목이 마르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속성만 가지고 오지 않으셨지. 그 다음 이제 14절에 나와요. 우리 사람처럼 살과 피,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지만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뛰어나신 분인 게 바로 천사가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셨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런 영광을 얻은 것은 천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라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보다 약간 낮은, 천사보다 약간 낮은 우리 주님은 사라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신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뛰어나신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디자이어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